오늘 읽은 본문으로 내 혼이 나갔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가서 5장의 시작은 굉장히 풍요로운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마시라. 이 1절은요 신랑과 신부의 그 교제의 절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나아가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6월부터 7월간 걸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저에게 옛날에 대학 시절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5박 6일의 수련회. 정말 풍성하게 주께 나와 예배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언제 일어나요? 토요일 날 집에 왔는데 토요일 저녁에 문제가 일어나요. 내 육체의 욕구가 다시 내 육체를 덮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큰 좌절 속에 빠졌던 제 모습을 기억하곤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은혜 받고 난 직후에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수련회 다녀올 때마다 항상 이야기했어요. 제일 조심해야 될 때는 수련회 마지막 집으로 귀가했을 때이다. 이유가 있어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1절의 그 풍성함과 2절의 느낌이 조금 달라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구나. 밤 이슬이 가득하다. 이 밤 이슬은 그 지형에 이제 일교차로 인해서 이슬이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가득하다는 것은 먼 길을 걸어와서 밤 이슬을 많이 맞았든 아니면 걸어와서 문 앞에 오래 있었던 아무튼 밖에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밤 이슬을 많이 맞아서 그 모습 속에 밤 이슬이 가득한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즉, 이 모습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이 신랑은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 밤길을 걸어오는 그 불편함,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지금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어떠한 불편함도 다 감수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는 불편함을 감수하십니다. 죄 없는 분인데 죄 있는 세상에 들어오는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가난할 필요도 없고 배고플 필요도 없는데 그 가난과 배고픔을 경험하시고 피곤함과 오해와 배척까지도 경험하신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불편함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신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는 오직 신부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시나? 여러분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부천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지난주에 나누었죠. 너희는 나의 사랑하고 어여쁜 자녀이다. 그 사랑으로 부르시면서 요청하셔요.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달라. 만나고 싶다. 자, 그럼 이 정도까지 우리가 좀 들었으면 이렇게 찾아온 신랑을 향하여서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달려가서 문을 열어야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가서 5장 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뜻밖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1, 2절 읽고 3절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옷을 벗었고 발을 씻었다는 것은 이 문화권에서는 휴식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휴식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잘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신랑이 바미스를 맞은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희생하면서 신부를 찾아왔잖아요. 근데 신부는 안락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신랑이 싫어서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식지도 않았어요. 단지 번거로울 뿐이에요. 이 편안함을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옷도 벗고 발도 씻었어요. 그런데 거기 문까지 가려면 다시 번거롭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 즉 현재의 익숙함을 내려놓기 어렵다는 겁니다.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나에게 집중하고 싶고 노골적인 거절은 아니죠. 미루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를 읽다 보면 참 섬세하게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 다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주와 동행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와 교제하며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꽤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계속 찾아와서 교제하자고 하시는데 나는 안락함 속에서 그저 있는 것이에요. 순종을 미루고 있거나 교제를 쉬고 있거나.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에서 보여주면서 왜 우리 가운데 묵상하도록 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영적 침체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역사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런 결과를 맺게 됐지? 그 순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그 순간 주의 뜻을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순간 주님과 멀어졌던 것이 사실은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 인생에 안 좋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부터 위기가 시작될 수 있으니 너의 삶 가운데 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부분을 점검해 봐라 라고 하면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안락함. 우리가 예전에 열처녀 비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의 특징은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등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기름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처녀들은 준비 안 했어요. 그 왜 준비 안 했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번 직접 해본 적이 있거든요. 등도 들고 기름도 준비하려면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신앙은 편한 것보다 불편할 때 내 안에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안락함을 경계하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는 이 안락함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 앞에 깨어있을 때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이 작은 산을 넘어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산을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셔요. 저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안락함이라는 이 산을 함께 넘어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락함을 넘어갈 수 있는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오늘 신랑이 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 하나가 나오는데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신랑이 문틈으로 문 안 열어주니까 그 틈이 있었나 봐요. 거기로 손을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문을 부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겨우 들이밀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들이미는 게 무슨 효과가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나중에 이제 신부가 와서 신랑은 돌아갔죠.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 문에 모략의 즙이 있는 거예요. 모략은요, 여러분, 결혼식과 장례식에 사용하는 굉장히 귀한 향유이고, 그리고 진한 향기가 납니다. 진한 향기. 그럼 신랑이 와서 손을 들이밀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자기에게 있었던 그 모략. 그 모략의 즙이 문 빗장에 묻은 거죠. 그러니까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신부의 삶에 흔적을 남기더라. 그리고 그 흔적은 향이 되어서 신부를 깨우게 된다는 것이죠. 신랑은 강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렬한 것으로 그 신부의 삶에 자신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물러가는 거죠. 한 가지를 기대하면서. 이 향기를 맡고 신부가 깨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가 느껴져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가봤더니 예수님 안 계시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계속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에 흔적을 남기시는 거죠. 우리가 안락함 속에 있을 때 우리 문을 부수지도 않고 강제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흔적을 남기고 우리로 하여금 찾도록 하신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흔적은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크게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보혈의 피라는 그 흔적.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흔적이 진하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하루 종일 생각이 나요.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듣는데 어느 날 그 설교의 말씀이 내 마음을 딱 감동시킬 때가 있고 쉽게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진한 향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내 안락함을 이기기 위한 승리로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승리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라. 자, 그래서 우리 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사랑한 자가 문틈에 손을 들이밀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닿지 않는 저 신부와의 거리 속에 이 내 사랑이 그 신부의 마음에 닿기를 기대하면서 문틈에다 모략의 즙을 떨어뜨리는 거죠. 저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왜 우리에게 이런 사인들, 흔적들을 남기는가? 내 마음이 닿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딱 연결되기를 바라면서 그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이 흔적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흔적을 지금도 남기고 계시고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략의 흔적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흔적이 있어요. 자,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흔적을 찾으십시오. 시작. 사랑의 흔적을. 그리고 못 찾는 것 같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내가 봐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인데 본인만 아니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흔적이 여러분 마음에 닿기를 원하면서 그 흔적을 남기고 계셔서요. 우리는 그 흔적을 발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 가지는 또 하실 게 있어요. 5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5장 5절 읽어볼까요? 5장 5절 시작. 일어나 문을 열 때 작은 수고죠.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영적인 안락함을 넘어가기 위한 첫 번째 승리예요.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문 한번 열어보시면 돼요. 열어보자 흔적이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보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니까, 찬양을 들으니까, 새벽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작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저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몸이 따르지 않는 마음은 제가라기보다는 하나님께는 몸이 드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의 역사 안에서도 어떤 항상 예배에 대해서 논증이 있냐면 우리 몸이 꼭 거기 가야 되냐? 이 부분의 논증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꼭 가야 돼? 근데 그 이후로부터 그 논쟁이 있어서 그래 불편하니까 오지 마. 그럼 그때부터 변질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증이 있고 그건 여러분에게 다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느 영역에서는 개인별로 다 그것을 발견해 가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칠 때는 마음으로 보다는 몸으로 하라고 합니다. 전 저희 아들에게도 너는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나에게 인사해야 된다. 집에 들어가면 항상 제가 인사를 받고 나올 때도 인사를 받습니다. 난 너의 마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몸을 원한다. 참 놀랍게도 하다 보면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져요. 이게 참 신비로움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속여요. 너의 마음은 여기 두고 몸만 죄를 져.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로 우리는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움직임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다? 안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였더니 본 것이고 문을 열어봤더니 그 흔적이 손에 묻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의 안락함으로 문전박대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그 흔적을 그 신랑은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죠. 내가 향기를 남기고 흔적을 남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작은 행동으로 그 흔적을 발견하는 첫 번째 승리를 다 쟁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안락함을 넘어가기 위한 두 번째 승리는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으노라. 야, 이게 참 전개가 아주 그냥 드라마틱합니다.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거기 있었더라. 그럼 참 좋겠어요. 그리고 딱 끝. 그런데 또 제가 이제 7절을 다루지 않았지만 또 신부가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또 온갖 어려움은 다 겪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인생이 그래요. 주님이 찾아왔을 때는 모른 척하고 내가 찾았더니 안 만나지고 그런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신부는 신랑을 찾으러 나갑니다. 못 만나요, 처음에는. 근데 못 만나도 찾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대목.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난 거 말고 찾고 있는 그 자체로 이미 여러분은 승리한 줄 여기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못 만나는 거 여러분 언젠가 찾고 찾으면 만나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아가서 말씀 나누면서 멈추면 안 된다고 했죠.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찾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몇 주 동안 안 찾아지신 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미 승리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흔적을 발견하고 찾고 있으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왜 승리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워 있었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락함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달라졌기 때문에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변화입니다. 다시 찾기로 시작하는 것이 승리인 이유는 이것이 각성이라는 거예요. 각성은 깨어난다는 거잖아요. 영적 각성이라. 영적 각성이라는 이 영적인 용어는요 발견하고 한번 따라하게 발견하고 다시 찾는 것이다. 다시 찾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격려해 주시면 돼요. 이루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이것을 격려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격려해 드리는 것은 찾고 있으면 찾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셔가지고 안 찾아져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방향만 괜찮으면 계속 찾으세요. 잘하고 계셔요. 왜?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되죠. 아,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내게 귀했는지를 알게 되면서 결국에는 한 가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줘. 내 혼이 나갔었구나. 신랑이 찾아와서 2절에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혼이 나갔구나. 여러분, 이 고백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분은요, 흔적을 발견하고 찾는 분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부가 계속 침상에 누워 있었다면 내 혼이 나갔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자다가 내일이 일어나겠죠. 찾아온 줄도 모르겠죠. 신랑이 남긴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겠죠. 각성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영적 각성이 일어나니까 내가 문을 너무 늦게 열었구나. 신랑이 찾아왔을 때 내가 못 만났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게 여러분 성숙히 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오라는 마음을 주었는데 새벽 기도에 못 나왔어. 근데 여러분 나와보시면 알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수요 찬양 예배 오세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갈 수 있어요? 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마음을 주었을 때 내가 혼이 나갔었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인 갈망을 일어나는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마음, 찬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마음. 우리 신앙생활이 의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을 내가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이것만큼 우리 삶을 압박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신앙은 자유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이걸 깨달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지 않고는 못 배기는 욕구가 있듯이 그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락함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예요. 이것은 승리로 인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성숙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적용이 쉬워요. 오늘 이 적용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경험은요, 참 놀랍게도 아가서를 읽고 있으면 누가복음의 이 뒷부분과 사도행전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가서의 신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하는 얘기인데 천사가 이야기해서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알고 있어. 그거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흔적을 남겼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흔적을 발견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부터 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이 다 실패하고 도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하실 때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로부터만 받은 느낌인데 와,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네. 말씀하시고 다시 뜨겁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실패했던 제자들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몇 주 전에 나눈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에 가면서,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크게 변한 것, 이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이슈는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그때 무슨 얘기했지? 예수님 그때 무슨 얘기했지? 이걸 서로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기질이 다른가, 생각이 다른가, 정치적 성향이 다른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게 다 달랐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안락함에 머물던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 변화를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됩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원래 우리가 5장 7절은 오늘 자세히 나누지 않지만 5장 7절을 잠시 보면 그렇게 찾아갔는데 맞게 되고 겉옷도 뺏기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찾아내요. 다시 성취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우리 옆분하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생각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요. 자, 서로 말하기 시작하면 예수님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믿으셔야 돼요. 생각보다 가까이 계셔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렀더라. 포기하지 마세요. 상처 입었다고 멈추지 마세요. 응답 없다고 멈추지 마세요.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힘과 은혜를 주실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갈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5장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말씀 띄워주셔도 됩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물론 사라도 어렵지만 하갈도 무척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와서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이 아니고 우리가 기르던 종이 아니라 나의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나타난대. 사라는 그 이야기 듣고 충격을 받죠. 아니 난 지금 아이를 못 낳는데 그럼 너의 씨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야. 밤새도록 고통스러운 밤을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다가 사라가 결정한 것은 그럼 나는 아니고 그래 하갈인가 보다. 그래서 하갈을 들여보내죠. 아브라함은 그걸 또 받네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집안의 어려움이 깊어집니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택했어요.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엉망이죠. 자, 이 엉망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사례가 그게 오해든지 실제든지 간에 하갈이 자기를 학대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갈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행동이 바뀌었겠죠. 대우도 바뀌었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의 종이었던 하갈이 이 태도 봐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하갈은 쫓겨나죠. 쫓겨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도 해주세요. 내가 이스마엘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잘못이야? 사례가 잘못한 거야? 하갈이 잘못한 거야? 이 원인이 뭐야? 이 생각을 멈추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17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한 가지는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비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한테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비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경험해야 되죠. 그렇다면 여기 세례받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각자의 은혜를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힘과 은혜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길을 다 예비하고 계셔요. 하갈에게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도 그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간증을 듣다 보면 간증이 은혜도 되지만 어느 날은 낙심도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 받는데 나는 뭐지?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확신 때문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은혜를 준비하신다. 나도 절대 예외된 것이 아니다. 근데 예외됐다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안락함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찾으러 나갑니까? 우리가 때론 맞을 수도 있고 아까서 5장 7절처럼 겉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거 찾지 못하죠.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면서 반드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6개월을 지나고 이 맥주 감사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남은 6개월 동안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은 적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 주님만이 나의 힘.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 자, 그 주님을 찾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도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사랑이신 예수님께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야.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작은 안락함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시고 6개월 동안 인도하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 2026년 주를 찾기로 결단하오니 주를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락함 속에서도 예수님 우리의 문을 부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흔적을 진하게 남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흔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흔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흔적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더 이상 침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움직임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말 걸고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우리가 더 친밀한 교제로 나타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를 찾는 사람들마다 다 만나 우리의 삶에 성취하실 그 주의 약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지금도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흔적을 남기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올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들이 성도 간에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을 나눌 때마다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흔적을 발견하고 찾기로 결단하오니 찾는 자마다 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찾는 자마다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